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오늘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과 또 소망,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 신앙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신앙과 삶. 부활을 믿는 신앙과 삶. 신앙과 삶. 중세의 종교개혁자였던 이 마르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행복한 교환이라는 말로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주님의 그 고난과 고초의 시간,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행복한 교환이라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저주의 형틀이었던 십자가, 고난의 이 십자가, 그 십자가 사건이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끄는 축복의 변화, 그리고 그런 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바로 행복한 교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 십자가 사건을 예언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은 바로 신약에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 치료와 회복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신음하시면서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성금요일을 지나 이제 토요일을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부활의 아침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부활을 감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은 고난의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의 십자가로 그리고 절정을 향하여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고난은 바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생명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위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변하여 부활과 생명으로 바로 영생을 얻게 된 것,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항상 우리가 또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자기를 이길 뿐 아니라 환경도 이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리고 다시 믿어가면서 그리고 믿어진 자신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각종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또 핍박과 환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믿어지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오늘 본 말씀, 바로 이 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과의 논쟁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정의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주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분은 그런 권위를 힘입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실 뿐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친구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바로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살리십니다.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절에 나사로의 여동생인 이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부활의 원천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 고백과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 부활을 예표하였고,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 역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인데요,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믿으시고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함께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또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언젠가 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죽음을 이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을 믿는 것, 그것은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것을 믿는 것,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죽음에서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 그것은 어떤 고난과 역경, 핍박과 각종 오해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바로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두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와 세상 그리고 원수 마귀를 반드시 이깁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와 세상 그리고 원수 마귀를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신앙이란 바로 자기 자신의 신념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 그리고 학습되어진 것, 그리고 경험들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마르다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배워서 알아서 터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우중을 비를 가르고 오늘 성전에 달려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졌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을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식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때그때 변하는 감정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나 근거를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대로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 부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은 세상과 원수마귀 환경을 반드시 이기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이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재현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차 안에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3일체 신앙을 그 어린아이가 고백하는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요. 내가 갖고 온 그 네일클로버가 있는 그 종이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잘 봐? 네일클로버도 꽃잎이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세이클로버가 세 가지의 입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 그 세 하나님, 입이 예수님도 한 세이클로버에 한꺼번에 있지. 어. 그것처럼 한 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성령님도 한 개인 거고 또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했어? 나 진짜 낳았어. 막 검사해봐. 이런 게 아니지. 나도 그런 적 없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그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그것처럼 믿는 거야.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믿는 마음으로 믿으래? 엄마 목소리로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막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그렇구나. 이제 좀 알겠지? 야, 확실히 알겠다. 지안 얘기 들으니까. 알겠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해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배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습득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믿어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신앙에는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그 믿음에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갖가지 이 열매들이 또 맺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사건이 일상이 되는 어느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원수마귀를 반드시 이깁니다. 스스로를 또한 통제할 뿐 아니라 각종 어려움과 위기 중에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또 반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또 여러분 삶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은 원수마귀를 분명히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의심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다시 질문하게 하는 배후의 역사는 원수마귀들.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그것을 끊고 꾸짖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를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치료를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축복을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부활을 구하십시오.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품고 있지만 그것을 꺼내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꿈꾸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자 여러분들이 결단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세상 그리고 원수마귀를 반드시 이깁니다.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사건은 그 사건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사명을 감당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사명을 감당합니다. 넉넉히 사명을 감당합니다. 마르다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바로 2000여 년 전에 세월을 흘러 똑같은 분으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성전문을 여러분이 열고 나가셔서 한 주를 출발할 때, 또 다음 2022년도 부활절을 맞이할 때까지 여러분이 1년을 살아가실 때 똑같이 주님의 영은 역사하십니다. 보혜사 선녀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는지, 또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소원하시는지를 아시면서 우리의 체질을 살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주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넉넉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말씀을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요. 그 해가 언제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생각났던 옛날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예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대성전 그 계단 앞에 그 기념관이라고 했던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약 한 3층짜리 됐던 것 같아요. 기념관이라고 했던 체육관 겸 예배실로 썼던 곳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주차장,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제가 몇 학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초등학교 어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저 기억에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어떤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은데요.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함이 이상숙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학교 교장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요. 이 목사님이 체구는 작으시고 양복을 다 입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뭐라고 막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기억나는 것은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영어를 가끔씩 쓰십니다. 영어를 이렇게 쓰시다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본인이 틀렸다고 이건 틀렸다고 하시면서 다시 돌이키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어린 아이들이 봤을 때 양복을 이렇게 해 입은 어른들은 본인이 실수한 거를 보통 인정하지 않고 그분들은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이죠, 본인이 선포하신 말씀이 활자가 틀리든지 단어가 틀렸을 때 이거 아니라고 강단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씀을 다 전하시는데, 전 어린 마음에 참 그 목사님 말씀이 큰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분명히 선녀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주셨겠죠. 글쎄요, 지금은 그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비록 초등학교 국민학생인 어린 아이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시다가도 틀린 것은 틀리고 바른 것은 바르다 이렇게 다시 정정하시면서 말씀 전하시는 그 은혜, 전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좀 아침에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소녀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붉고 가는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머리털 하나, 털끝 하나를까지도 다 살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그 신앙은 바로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릴지라도, 또 혹시 우리가 비록 실수를 했을지라도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독려하시면서 다시 가자고, 다시 뛰자고, 다시 행하자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단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전폭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서 이 부활의 사건을 체험하고 이 부활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골짜기, 바로 그 골짜기의 사건에서 생기, 즉 성령의 생기가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삶에 주장하게 되면 모두가 살아나는 믿음의 군사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원수마귀 자신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과 재충만을 사모하고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는 그 신앙, 바로 이 에스겔 이 골짜기, 마른 뼈 골짜기에서 바로 그곳에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찾아오게 되고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군사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길 뿐 아니라 자신을 넉넉히 이겨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승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 하나님의 부요와 형통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펠탑 효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펠탑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파리의 이 마르스 광장에 가면 이 에펠탑이라 서 있습니다. 에펠탑은 1889년에 이 건립된 당시에 시민과 각종 예술인들에게 이 정말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건물인데요. 왜냐하면 파리의 고풍스러운 이 거리 환경에 비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높이 300m짜리의 흉물스러운 고철 덩어리라고, 그리고 이 건립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300m까지 이렇게 이 철 구조물들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리의 그 고풍스러운 환경이라든가 아름다운 그 주변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저것은 바로 이 프랑스 정부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20년 동안만 세웠다가 철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회유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냉담했다고 합니다. 결국 20년이 흐른 후에 약속대로 에펠탑을 철거하려고 했더니 이 파리의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에펠탑을 철거하지 말라고 그들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이 파리의 모든 그 시민들이
매일 그 에펠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건물이 하나가 쭉 올라가 있거든요. 매일매일 그 에펠탑을 쳐다보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일상이 되었던 겁니다. 편했던 겁니다. 그리고 왠지 그 에펠탑을 안 보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 프랑스의 중요한 랜드마크가 됐을 뿐 아니라 에펠탑을 보다 보니까 그 에펠탑에 정이 들어서 말이죠. 지금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이 프랑스 그럼 에펠탑하고 똑같은 어떤 랜드마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펠탑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과의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처음에는 왠지 어색할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할 때에 우리가 결단하고 성령님과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십시오. 성령님 할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 멈출까요 뛸까요?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도 성령님께 다 여쭤보고 성령님께서 이끄실 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이 에펠탑의 효과처럼 우리 일생에서 바로 성령님의 그 역사와 능력이 정말로 당연한 것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의 능력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축복의 신앙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로 이 에펠탑 효과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할 뿐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 그 신앙은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바로 기념하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바로 1년 365일이 부활절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찾지 않을 뿐 아니라 결단해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제가 교회학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학교 친구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그 장례식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는데요.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무척 걱정을 했습니다. 그 집에는 이제 오빠가 한 명 있고 저 친구가 그 여자아이인데 막 치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라왔었는데 그 아버지는 우리 교회 이제 원로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어머니하고 깊은 교제를 나눴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불과 한 보름 만에 이 뇌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의식 불명이 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불안해하다가 결국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걱정이 됐던 게 이 아이가 그래도 잘 견뎌갈까? 그래도 시집 가서 아이들을 낳고 살긴 살아도 그래도 엄마를 많이 의지하고 살았는데 과연 이 친구가 잘 견뎌날까? 그래서 저는 그 장례 그리고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친구의 인생 또 이 장로님의 인생 또 가족 식구들이 다 성령으로 잘 이겨나가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장례식장이 막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그런 장례 예식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위기를 잘 이기고 있더라고요. 성령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 신음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넉넉히 이겨서 본인 신앙뿐만 아니라 이웃의 신앙까지도 살필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함으로 무장하고 본인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늘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강청하면서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선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또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 그리고 2021년도 부활절이 올 때까지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앉고 서는 곳에 기쁨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용서가 임하고 화해와 이해가 임하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결코 세상을 이기거나 환경을 이기거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와 세상 그리고 원수마귀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그 믿음, 부활의 신앙,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선한 일꾼으로 늘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